바울 사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중에 오늘 보니까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 지금 에베소에서 큰 사역에 승리를 거두고 성공을 거두고 그러고 나서 마게도냐 헬라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3개월 정도 3절에 보면 3개월 정도 머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배 타고 수리아로 이제 원래 그 안디옥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해하려는 공모를 알고 배 안에 유대인들이 타서 거기서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려고 했다. 근데 이때 4절에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바도, 아레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와 드로미모 이렇게 이들이 먼저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있다가 5일 만에 드로아에 있어서 함께 일주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베레아 사람, 베레아 지역에 또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죠. 루스드라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사람들. 그 바울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1절부터 6절까지 볼 때, 야 바울은 움직이고 있다.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움직이고 있으며 가는 곳마다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핍박도 받고 위험도 있었지만 그러는 중에 바울은 장사를 했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그냥 위험만 당하고 핍박만 당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많은 그 제자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 베레아 사람은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레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루스드라 사람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 아마 대표적인 사람들이 쭉 같이 동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착실히 하나하나 밟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랬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렇게 제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단을 보면서 4절에 이름이 참 읽기도 힘들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4절 읽을 때 딱 느끼는 건 뭡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죠. 지금 우리도 생을 보내는 중인데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바로 이걸로 주님이 물어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을 계속해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잠도 자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우리 생을 쓰고 있는데 이 생을 쓰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쯤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한 몇 명쯤 만들었는가? 내가 지금 몇 명 만들었는가? 다른 분이 아니라 날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이 나에게 친히 부탁하신 건데 내가 이 사명 주신 이 명령을 나는 얼마만큼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가? 우리 바울이 움직이는 곳에 이러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제자를 많이 만들고 있었다. 사실 우리에게 비전입니다. 우리 비전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제자를 삼기 위한 우리의 어떤 제가 얘기했던 서브 그 밑에 어떤 하부 비전일 수 있어요. 나는 뭐 교수가 되겠다, 뭐 교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그거는 그런 것을 통하여 제가 어떤 직업의 의미도 있지만은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살 것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비전. 나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둬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는 가능하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함께 그 제자 만드는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들어가면 여러분이 직장 선교팀에 들어가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BBB 모임 같은 경우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서 부지런히 일주일에 2번씩 시간을 내서 막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3,000명 정도 있습니다. BBB 모임에 한 3,000명 돼야 된다. 또 아마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각 직장마다 신회를 조직해서 또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죠. 그러나 나는 지금 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바울은 움직이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디 우리 성도님들 자기 문제 혹은 자기의 일에 우리가 빠져 있지 말고
어떤 내 시간을, 이 주어진 시간들 이걸 갖다가 사람 키우는 데 쓰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 배울 때, 그럴 때 행여나 교회에서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저 삶을 그렇게 보내는 거였습니까? 주님? 제자를 키우는 게 우리 삶의 목표였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럼 뭐 늘 우리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한다는 게 그게 그럼 그렇게 중요한 얘기였군요. 그때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벌써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긴 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 지 몇 년째 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들어왔는데 군인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좀 전쟁하는 거, 그런 신분인 걸 모르고 있는 군인이라면 건 좀 약간 좀 뭐예요? 멍청한 군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부름받았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집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많은 사람인데, 그건 어쩜 저도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예배나 잘 참석하고 만약에 집에 간다면 지금은 좋은데 10년은 좋고 20년은 좋은데 나중에 우리가 정작 주님 만나 배울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책망을 듣게 돼요. 너는 내 양을 치라고 그랬는데 너 도대체 양을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게 우리의 그냥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늘 교회 다니고 우리가 늘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이게 당연한 목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한 영혼도 중요하고, 또 그런 사람이 얼마만큼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키울 만큼 자랐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충성된 자들에게 또 이런 일을 계속 부탁해서 그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또 어디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뭐 많이도 돌아다녔으며 또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애당초 이런 깨달음도 없이 그냥 읽으면 더 답답한 거고, 만약에 그렇게 깨닫는다면 그것은 그냥 글만 읽는 것입니다. 제자가 있었구나. 그동안에 우리 앞부분 보면 바울 혼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 같더니 어느새 막 이렇게 제자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도처에 막 그 현지 제자가 쫙 있어요. 곳곳에 다 제자.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사도됨이죠. 이 정도 되니까 혼자만 그냥 매나 밤나 맞고 돌이나 밤나 얻어맞고 그냥 그러다 참수다 해서 죽고 그러면 주를 위해 살았구나. 그거는 빵점. 괜히 힘만 낸 거지 뭐예요. 괜히 반대면 어차피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 땅에서 할 일을 준 거죠. 반대하도록. 괜히 그 반대나 혼자 받고서는 죽어버려. 그게 뭐예요? 왜 반대를 받으면 왜 돌에 맞아야 되고, 왜 그렇게 그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됐는가. 그러면서 왜 그가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놀랍게도 그러고 보니까 제자. 이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자 없는 신앙생활. 그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제자 없는 신앙생활. 그냥 시간 보냄. 이렇게. 그렇죠. 제자 없는 신앙생활은 같은 말로 얘기한다면 그냥 시간 보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냥 살았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내 제자는 누군가? 내 지금 직장에서 내가 누굴 키우고 있습니다. 전 가정주부인데요. 그럼 동네 아줌마 누굴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다니면서 제자 키웠던 이 바울 사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는데, 이 드로아에서 7절부터 12절까지 유명한 사건이죠. 뭡니까?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이죠. 유두고. 그때 보니까 일요일 날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오늘 우리 일요일. 왜 우리는 주일날 모여야 되는가?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됐어요. 아마 그 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이따라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 떨어진 걸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그 당시 뭐 하루계층도 많았을 것이고 아마 그때도 노예들도 있었을 거고 아마 일을 하다가 주일날도 아마 어떻게 그렇게 모였을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이 제대로 주일이 잘 지켜진 건 아니니까 노예들 같은 경우 누가 주인이 이렇게 허락하겠습니까? 안 믿는 주인들이 그냥 당하고 일하고 어쨌든 그러고서 이제 각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아마 모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피곤했겠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우리 교회가 전형적이죠. 이렇게 천장이 높지 않으니까 여기 이산화탄소가 계속 뿜어져 나와서 사실 많이 졸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 시간 항상 문을 열도록 돼 있는데 오늘은 안 열렸네요. 이거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항상 우리 예배위원이 문을 좀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이산화탄소가 좀 많이 그게 참 문제인데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고 그런 불들이 어쩌면 산소를 좀 잡아먹을지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밤중이면 일단 졸립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제 졸음이 오고 그래서 아마 유도거라는 청년이 생각하다가 걸터 앉아가 창가에 그 3층인데 거기를 어떻게 거기 걸터 앉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조는 거예요. 졸아. 조는 사람의 특징이 이제 금방 안 깬다는 거죠. 계속 졸아. 그러니까 졸립겠죠. 그러다가 근데 바울의 강론이 좀 끝나면 좋겠는데 계속하고 있어 바울은. 언제 끝나나? 계속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큰 소동이 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다 말고 좀 사람이 죽었다 그런 소리 듣고 바울이 내려간 것이고 그때 아마 바울의 마음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이고 사람들도 경악을 했을 것이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설교 시간에 사람이 죽는가? 더나 자기가 좀 길게 한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물론 좋은 사람이 일차적 책임이지만 자기도 약간의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아마 그러한 뭐 엘리야 엘리사 뭐 비슷하게 말이죠. 그 사람을 살렸어. 그래서 그 몸을 안고 말해 떠들지 마라. 그 생명을 있다. 그 죽었던 거를 사실 바울이 살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또 계속 날이 새기까지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유두고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다. 저는 이 7절부터 12절 이 9절도 아주 그 우리 에베소에서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책 불태운 그런 귀절만큼이나 아주 독특한 귀절이죠. 바울이 강론을 오래 해서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이런 거. 아주 바울의 이런 선교 역사 중에 아주 특이한 역사 아닙니까?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으면 떨어져 죽는 거.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받게 돼요.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졸립고 제가 사실 그 좀 이번에 우리 조장 수련회 가서도 한 12시부터 시작됐나요? 제가 좀 언제부터 했죠? 우리 같은 애 좀 늦게 했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거는 했습니다. 제가 좀 길게 좀 했지만요. 할 때는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어찌 유두고만 졸았겠습니까? 제가 왜 다른 사람도 많이 졸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졸리니 여러분 피곤하시군요.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살려놓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유두가 들었을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는 건 누구랑 1:1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강론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참 이러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가 누구랑 만나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 앞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 길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어요.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죠. 어떡합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밤 늦게 새벽까지 강의를 했는데 저도 이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수련을 갔다가 야, 참 답답해. 학생들이 너무 못 깨달아. 근데 수련 프로그램상 자게 돼 있어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갖고 다 깨웠습니다. 그때 12시인가 다 깨워서 잘 때가 아니다. 모여라. 모여서 또 막 제가 강의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좀 그런 적이 요즘 별로 없는데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본 이상
이후로는 뭐 이제 설교가 길다 짧다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뚝, 예. 자기가 졸아서 어떻게 쓰러진 한이 있어도, 예. 우리가 이러한 진리, 예. 진리에 대한 이 열정, 바울 사도의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고,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할 건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일꾼을 난처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그가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으면 어떡할까 이 사도. 이런 경우가 제가 보기에 바울에게 또 한 번 있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에바브로디도 그를 보냈을 때 그가 와갖고 그를 돌보다가 그만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가 거의 죽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때 참 난처했습니다. 자기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그 제자들, 그 교회 빌립보 교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돕게 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난처합니까 자기 입장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저는 지금 우리 중국에도 가고 뭐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고 수련회도 가고 늘 항상 교통사고 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늘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난처하지 않게 하겠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괜히 미리 예상하고 만약에 뭐 이래서 뭐 표를 못 구해서 못 돌아오면 어떡할까? 또는 뭐 미리 어떤 그런 불행한 사태를 예상하고 너무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안 될 땐 그때가 되면 또 풀리는 겁니다. 우리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나 이러다가 그냥 노총각으로 나 끝나는 거 아닌가? 노처녀로 나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주 그 안절부절하게 결국 불신앙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주지 않아요. 벌써 내가 몇 살 때부터 25살부터 네 짝은 내가 29살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35살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월급쟁이다, 내가 회사원이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다음 달에 이만한 게 있어서 카드도 쓸 수 있겠고 해서 이거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다음 달엔 또 그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부도가 될 때 이제 그게 좀 걱정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내가 다음 달에 이제 지금 카드 써서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데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월급이 나오니까. 그걸 막 지금부터 이거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거 막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날이 딱 되면 그거 나오게 돼요. 정상적인 이제 회사일 경우, 그 딱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때 받으면 되고 그 다음 달 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내가 이제 자매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게 아니고 우리 그냥 당연히 이제 다음 달에 또 월급이 나오니까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또 월급이 나오니까 먹고 살고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지금 다 1년치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그러나 우리를 곤고하게 하거나 아주 당황시키거나 낙심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항상 걱정과 근심은 불신앙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 사실 뭐 시집가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주제에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걱정도 또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기 때문에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이 불신앙,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 형태적 불신앙.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뭐 제가 늘 얘기했어요. 아무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근심하고 아무나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직 딱 오직 한 케이스, 기도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정말 바울이 이럴 때 때로 죽음조차도 극복시켜서 그의 그런 난처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은 뭡니까?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부터 그 살릴 때까지 그 시간. 예. 물론 뭐 그렇게 길지 않았겠죠. 바울이 내려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간에 우리가 접했을 때, 예를 들면 뭐 그 당시 예를 들면 뭐 부모가 같이 있었다든가, 아마 유치성을 쓰는 부모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만약 유두고 했다면, 만약 그런 물론 성은 다르겠지만은 하여튼에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더구나 이게 지금 예배 중이잖아요. 바울이 이제 곧 떠날 수 있고 그 제자들 모아놓고 참 그 귀한 걸 막 가르치는 이런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이런 시간에, 이렇게 복된 시간에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이럴 때 좀 어떻게 좀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길게 봐야 된다는 거. 결국은 여기서 유두고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죽었다는 것만 들여다보면 안 돼요. 살아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두고 아마 드로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시 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두고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런 보니까 마침 있을 두고 이 사건을 어쩌면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이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드로아 사람들이. 그러나 그때마다 유두고가 살아났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두고가 대표로 땅에 떨어진 것은 결국 드로아 사람의 결과로 얘기한다면 신앙을 위하여 앞으로 수많은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변천이 할 증거를 마련해 주긴 토대를 위하여 기꺼이 한 목숨 던진 것이죠. 비록 졸다 갔지만은 이거 어찌 보면 큰일 난 것 같고, 어쩌면 그 짧은 시간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순간적으로 원망할 수도 있겠고 어이없어 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고 어쩌면 드로아 사람과 또 유두고를 위하여 어쩌면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생이 물론 요 죽었다 사는 기간이 짧았겠지만은 우리 생의 요 기간들, 여러분이 우리가 요런 기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크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다 계획이 있으세요. 무슨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재수가 없어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항상, 그래도 뭐 책에도 뭐 고난에는 뭐 뜻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아이를 못 낳았습니까? 100세가 되도록까지 못 낳을 때 그건 하나님의 기이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삭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앞으로 드려지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독생자 주심, 뭐 이게 다 예수님과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또 약속의 자녀 이런 거 다 두고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리고 감옥 들어간 거, 그 노예로 감옥 들어간 거, 그것만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하실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나?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이 생겨? 가정적으로 뭐 앞날에 또 나에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짧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나애가 왜 아기를 못 가져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룻이 결국 왜 일찍 그 남편이 죽는 슬픔을 겪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 가게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조금 지금보다 훨씬 좀 한 2배 정도,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한 3배, 2-3배 정도 좀 넓게 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 같고 뭐 이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니까 유두가 떨어져 죽은 거 보고 하나님은 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아니라 살아남, 그 다음 좀 이 한 편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편을, 생애 한 편을 봐야지 주어진 그거 사건만 보고. 그건 우리 저 사다리 타기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 내가 여기였고 저기 1등이 이쪽인데 지금 한 번 이렇게 했는데 벌써 한 번 이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죠. 우와, 이거. 그다음 한 번 일로 가면 이거 왜 이러는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막 비참하게 생각하고, 나는 지금 일로 가고 있어, 여긴데.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전체를 봐야지. 그래서 먼저 하나 딱 가는 것 때문에 막 만세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왜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막 돌다가 이게 중요하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1등 걸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에도 한번 여러분들 좀 하세요. 지금 조별 모임 할 때 좀 뭐 아이스크림 내기든지 해서 제일 큰 거 이렇게 좀 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길게 보셔야지 그걸 하나 갖다고 그냥 좋아하고 이거 하나 갖고 또 막 심각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더 좋은 것 하나님 선하신 목자인데 지금 나에게 자꾸 주어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붙잡고 말이죠. 우리 그렇지 않게 좀 크게 큰 눈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좀 인내하고 굉장히 불평이 많고 이러지 말고 나에게 닥친 환난이나 어려움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왜 남들 다 시집장가 가는데 왜 나만 홀로 남았는가? 귀한 뜻이 있다 이거야. 좀 그렇게 좀 받아들여. 그냥 안달복달을 하고 망한 것 같지는 말이죠. 수심이 가득 찬 얼굴. 수심이 가득 차니까 더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수심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누가 막 인상 쓰고 있으면 막 사랑스럽습니까? 도망가고 싶죠.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어렵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생활 그만둬야 되겠다. 왜 부도가 났느냐 이런 일들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모르겠다 잠수 타버리고 많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대로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잠수를 타거나 변절하거나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는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또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걷기도 하고 배도 타기도 하면서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밀레도는 이제 에베소와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죠. 밀레도. 이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고자 해서 에베소 원래 둘러야 되지만 또 다음 목적을 위해서 그가 밀레도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 머물면 몇 개월 또 있어야 될지. 그러고 나서 이 밀레도에서 자기가 에베소에 직접 들었다는 수많은 사람 만나야 되니까 밀레도로 와서 48km 떨어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17절부터 오늘 3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사역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신실한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역할 때 겸손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가 많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고 고린도에서도 하나님 주님에 대한 환상도 보기도 하고 그가 많은 걸 했지만 그는 항상 겸손하게 내세울 것이요 늘 눈물로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눈물로 또 유대인의 관계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방 같은 거 이런 시험을 그가 참고서 주님을 섬겼으며 그러는 중에 유익하다고 생각된다면 비록 당장은 그가 안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그가 당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지라도 유익한 것은 언제든지 그가 전했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항상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증언했다고 2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를 싫어하던 사람들 여러 대적자들의 공격과 관계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그도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가르치는 것 어떻게든 유익한 것을 전하여 가르치고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일을 꾸준히 했던 것입니다. 당하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또 이런 대적자들에게 당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고 돕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뭐 영어를 가르치거나 중국어 가르치는 건 물론 가르칠 수 있어요. 물론 안 해오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단 그러나 진리를 가르칠 때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얘기할 때 그들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한 유익을 얘기할 때 그때는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라곤의 이것이 비극이죠. 신라곤의 비극.
주님의 일하는 사람은 많은 일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반대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반대를 겪으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굴의 용기가 필요하고, 신라권의 구조는 그들의 유익을 위하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또 이런 많은 대적자들이 공격하고, 이렇게 항상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선한 일을 할 때 많은 불굴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늘 일하면서 그가 과거에 그렇게 쭉 했고,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거기 보니까 자신은 이제는 22절부터 보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갈 때 거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에 가는 거예요. 각 성에서 그 다니는 곳마다 그러한 어떤 예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 결박과 환난이 그런 있는 곳, 그런 예루살렘, 그런 곳에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내놓고자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죽을지 모르지만 그는 사실 예루살렘의 고난을 알면서도 올라간 것처럼, 이 죽음을 피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어느새 이제는 그런 단계, 주님의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전도하는 일, 귀한 이 영생을 살리는 일에는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 그건 뭐 100% 사실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거니까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 증언이, 이 전도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숨은 보통 목숨의 가치를 생애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생애 제일 중요한 것이 목숨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목숨만큼은 참 아끼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죽는 그런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시간에,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 전도만 할 수 있다면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것. 왜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게 그냥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의 죽을 그를 살리는 데는 내 요 60년짜리, 70년짜리 요 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만약에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이 육신의 이 몸은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24절 같은 거를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하기조차 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 이런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겠는, 이런 구절은 보통 선교사님들이 많이 쓰죠. 이제 이렇게 기도 편지 쓰기 앞부분에 이제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제 제가 학생운동 간사,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왠지 이런 구절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좀 쓰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말들이 얼마나 내 삶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돼. 이런 데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항상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 되면 안 되고, 이제 나의 가장 귀한 게 목숨입니까? 어떤 사람 혹시 뭐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사랑을 위해 목숨도 버리는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면 혹시 좋았어, 사랑이든지 좋아요. 근데 우리 그럼 사랑이라면 그게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야죠. 사랑을 위해 목숨, 육신에 대한 사랑 말고, 뭐 좋아하는 뭐 어떤 여성을 위해서, 남성을 위해서 죽는 거, 그런 거 말고 그의 그 영혼이 지옥에서 타는 불못에 이제 영원토록 한 번도 나올 수가 없고, 거기서 고통받을 그들을 위해서는 내 요 70년짜리 생을 가볍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내 생을 가볍게 볼 수 있는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뭐 피곤하면 난 전도 안 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내 몸을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다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내 신앙은 지금 어디쯤 올라가 있는가? 우리의 목표로 내가 다른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는 알고 보니까 이게 처음엔 몰랐는데 그냥 내 마음에 고통이 많고 힘드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남을 위해서 네 생을 포기하는 거다. 이게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주님이 이 길을 보여준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 생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갈수록 이걸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미 바울 사도는 벌써 이미 그런 단계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죠. 이거 뭐 마음껏 이미 고수죠, 고수.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누가 막습니까? 두들겨 맞아봐야 그건 자기가 죽는 거니까. 죽어봐야 그건 자기가 죽는 거고 자기는 그것보다 더 귀한 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배웠던 아까 그 제자들 있잖아요. 뭐 소바도, 아리스타고, 뭐 가이오, 세군도, 디모데, 득이고, 아마 제가 보기 대충 이런 사람들도 이 정도 단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단계는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요? 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한 10, 이 단계가 지금 10, 예수님 다 이런 단계고 지금 그리고 제일 밑바닥이 1, 절대로 자기 그 희생 안 하는 단계가 1, 10, 자기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어떤 사람 기도하면 5분 하면 10분 하면 기도할 게 없다 그러는데 깜깜한 이 영적으로 깜깜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바로 우리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한 영혼이 지옥 갈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왜 내가 이 계산상 70년짜리를 그 수천 억만 년과 어떻게 내가 바꾸지 못하는지 우리 한번 이러한 것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명하셨는데 왜 나는 도대체 이렇게 우리 학교로 따진다면 왜 나는 지진하냐 이거죠. 왜 이렇게 못 따라가 수업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복음을 증언하는데 내 목숨조차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 이게 뻥입니까 뻥? 바울 사도가 그냥 이제 에베소 장로들 더 볼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한 뻥이나 한번 치자고 거짓말한 겁니까? 정말이거든요. 내 목숨 뭐 그렇게 너무 이렇게 여기에 너무 자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야. 남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단계로 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한 언제쯤 한 앞으로 몇 년 안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단계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역이 이제 앞으로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5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 모든 사람 피해 내가 깨끗하니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은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을 위해서 삼가라. 너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 잘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교회를 돌보라고 너희들이 세운 감독자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혹은 다른 본문에서는 주라고도 되어 있어요.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돼. 교회에서 우리가 볼 때는 무가치한 사람, 저 사람은 저 모양인가. 그 무가치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좀 무가치한 사람을 볼 때 별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도 그 사람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이 그를 아주 귀하게 봐서 주님 눈에는 다 귀해요. 주님 눈에는 다 부모에게는 뭐 10자식이 다 귀한 것처럼 형제간에는 좀 애를 무시할 수 있고 딸을 시킬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다 귀하다 이거죠. 우리에게 이런 시각이 우리도 개발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미혹해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그런 자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31절에 기억해야 되고, 또 32절에 그 말씀에 부탁한다. 주와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왜냐하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기업이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33절부터 35절까지 내가 이렇게 했다가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자비량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 동행들이 쓰는 걸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다.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너희들도 기억해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우리 아마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 기록은 안 했는데 아마 주님이 그 많은 말씀하신 중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 즉 섬기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너희가 알고 지내야 돼.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떠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있다. 자기가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염려하는 거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넘어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통 고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는 거 보통 고난이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보통 이제 어떤 시험에 드는 거죠. 어떤 쾌락이나 성이나 어떤 돈의 욕심, 아니면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상처, 미움, 뭐 이런 걸로 이제 넘어지는 거죠. 보통 미움과 외로움이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넘어져 신앙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 이 잘못된 가르침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면 거기서 세상적 가치관을 실컷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많이 본 사람하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하고 생각이 맞을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달라. 그러니까 자기의 한 개인에게 있어도 자기가 성경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본다. 그럼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인 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공식상 그런 사람은 이제 세속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기 어려워. 우리는 여기서 이 잘못된 가르침,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걱정하는데, 이때 바울 사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바로 자신을 돌봐줄 사람, 여기서 보면 장로고 내가 떠나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과 앞으로 이 땅에서 수많은 가치관, 잘못된 가르침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육자나 또는 조장이나 신앙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집안에서 경건한 부모님 계시면 제일 좋죠. 계속 가르쳐 주실 거니까. 그리고 아니면 우리 좋은 공동체, 그리고 최소한의 공동체, 신앙 좋은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 갖고 있을수록 안전한 거예요. 여기서도 좋은 공동체, 집에 가면 경건한 부모, 또 뭐 직장에 가면 거기에 신우회, 또 교회 가면 뭐 조장 그룹, 뭐 이런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 또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 아내가 너무 신앙이 좋아. 그럼 좋은 거예요. 많이 갖고 있을수록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단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단계. 속해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에 그냥 속해만 있어. 그 속는 거야. 그 자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교인이다. 요즘 가 보니까요, 큰 대형 교회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을 굉장히 조금 그것도 조금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그 교회 다닌다는 것과 그 교회 신앙이 좋은 건 전혀 다른 문제. 뭐 시험 쳐서 어디 뭐 대형 교회 들어갑니까?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지금 차 타고 금방 간다니까요. 걸어서 가든지 뭐 차 타고 가든지. 그럼 뭐 아무 제한이 없어. 근데 자기가 그 교회 다니면 꽤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 쉬운 일이에요. 오히려 대형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무슨 좋은 대학, 이건 시험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또 무슨 변호사 되고 뭐 이런 건 시험 쳐서 되는 거죠. 그러나 대형 교회 다니는 건 그냥 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 시험도 하나도 안 보는데 거기 자기가 속해 있다고 자기 신앙이 그 교회의 이런 알려진 이름만큼 자기는 꽤 신앙이 좋은 거죠. 착각. 아무리 물론 그런 교회 가서 좋아질 확률은 커지지만
자기가 거기서 배워야죠. 배우고 같이. 좋은 목사님이 있다면 좋은 목사님 가르침을 배워야지. 담임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 있는 가정이라도 보면 자녀들 엉망인 사람 많잖아요. 혹시 뭐 부모님이 장로님이다, 뭐 권사님이다 또 보면 자녀 형편없는 애들 많아요. 부모로부터 배운 게 없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배웠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친구들 세상 친구로부터 배웠다면 똑같은 거죠. 말씀을 경건한 부모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좋은 공동체다. 이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신앙이 좋아집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가 받아들이질 않는데 그 어떤 것도 그 신앙이 좋아질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떠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 자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 장로들, 너희들이 그 지도자들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예. 돌보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조금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어린 자들 항상 돌볼 생각을 해야 돼요. 조장이라고 해서 꼭 돌보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우리가 돌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어쨌든 본인이 주위 사람 도움도 있었지만 본인이 서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주위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본인이 잘해야죠. 아무리 좋은 과외 교사를 과외 선생을 데려다 놔도 후다오, 중국말도 이제 나도 한 번씩 해야 되겠는데 후다오가 있어도 자기가 공부 안 하고 놀면 이 사람 후다오가 중국 전역에서 최고의 강사. 제가 공부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PBS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이 전제가 항상 그겁니다. 우리는 깊은 영적 무지 저 밑바닥에서 출발했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뭐 말씀 얘기는 벌써 오래 했는데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밥을 먹어야지. 밥을 한때 좀 먹다가 또 막 또 굶었다가 또 먹다가 굶고 이러면 건강 유지할 수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밥을 안 먹으면 이제 말라 이제 죽는 거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달빛이 뭡니까? 항상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을 비추는, 본인이 발광체가 아니에요. 전해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깊은 영적 무지라는 그런 통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깊은 영적 무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인도받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벌써 또 어두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잘 몰라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꽤 판단력도 좀 있고, 이제는 내가 꽤 이제 좀 분별력도 있고, 내가 이제는 꽤 좀 지낼 수 있을 거다. 그게 큰 오해라니까요. 우리는 말씀에 매일매일 말씀에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옳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24시간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루 이틀 말씀을 안 보면 그럼 다시 우리는 이전의 어두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건 어두운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 무지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좀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 건강하다고 건강도 이게 뭐 이거 뭐 한순간에 건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한 30일 동안 막 밥도 안 먹고 말 건강 잠도 안 자고 그냥 술이나 계속 먹고 말이죠. 막 추운데 옷 벗고 왔다 갔다 거리고 막 내가 건강하다가도 한 30일 한 20일 그래 보세요. 콜록콜록 막 다 죽어갈지 몰라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이 맹수라든가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 몸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굉장히 애기들이에요. 우리 애기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먹어서 그걸로 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제 내가 교회 조장이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니까 이제 말씀은 뭐 좀 이 정도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그저 콰이타임이나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PBS 하고 그럼 다시 영적 무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가 배우자를 결정할 때나 그 어떤 문제 할 때는 우리는 매일 선택과 포기 아닙니까? 그런 걸 할 때마다 항상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도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뭐 목사로서 밤낮 여러분 뭐 합시다 그러지만 저는 또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을 생활 안 하면 어느새 어두워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어두워져 있어요. 그 애기들을 키울 때 뭐 애가 조용하면 사고 친다는 거 있잖아요. 그 애는 어느새 좀 우리 뭐 아주 이제 엄마들끼리 어느새 애는 막 위험한데 말이죠. 칼 갖고 놀고 있다든가 막 이런. 항상 돌봐줘야 되고 이 말씀에서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말씀 생활을 등한해서 뭐 바빠서 나는 말씀 못 본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자기 영적인 걸 포기한 거죠. 바쁜 게 더 중요한 거다는 거. 자기는 영적인 그 무지에 그대로 머물겠다는 뜻이죠. 깊은 무지를 매일매일 벗겨내야 돼요. 이 말씀은 참 능력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수련회를 다녀보면 이제 좀 오래된 교회라든가 이런 데 이제 청년대학부 수련회 가보면 그걸 제가 금방 느껴요. 첫 시간에 딱 개회 설교 때 말씀 딱 전하면 벌써 이렇게 그 많이 졸거나 딴청하거나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들어본 이 수용을 해본 적이 없어. 깊이 자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 그게 이제 이틀 되고 3일 되면서부터 애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벌써 눈빛이 달라져. 말씀에 그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애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생기가 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볼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뭐 교회에서 PBS를 하고 이게 결국은 생을 좀 빛나게 해주려고 제발 좀 영적 무지 어둠에서 방황을 좀 끝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정말 내가 가만 보면 난 어떤 결정할 때 보면 항상 실수를 하고 좀 나는 이렇게 좀 잘 분간을 못하는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습니까? 말씀을 더 보세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보면 참 세상적으로 결정하고 잘 이렇게 분별력이 안 되는 사람들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직장 문제라든가 뭐 배우자 문제라든가 생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땐 빨리 한 22권 정도는 연구한 다음에 그 눈으로 배우자를 보고 그 눈으로 직장을 어딜 가야 될지 그 눈으로 외국에 갈지 말지 PhD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안 될 때는 이미 공부한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그냥 한 말씀도 별로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앞날 결정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거짓된 가르침, 오늘날도 우리는 이 거짓된 가치관에 완전히 휩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금방 우리 휩쓸려 들어가요. 거짓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냥 맞는 것 같으니까 성경적으로 이걸 조명하지 못하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무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생하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가 참 뻔히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길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도 혼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좀 답답한 사람 있으면 저랑 상담하세요. 찾아오세요. 뭐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게 아니라 제가 먼저 믿은 자로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얘기해주면 또 혹시 뭐 또 상처받고 또 뭐 자기를 뭐 미워한다 뭐 이럴까봐. 그러니까 자기가 오면 좋죠. 내가 아무개 뭐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또 목사님한테 걸렸구나 뭐라고 야단 맞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못 하겠는데 찾아오시면 제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만저만한데 어떻게 목사님 의견 제가 다 결정하고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목사님 이런데 어느 기 좋겠습니까? 딱 그럼 제가 그냥 딱 얘기해 줄 사람 많아요. 당신의 삶은 지금 우리 가운데 좀 곤고한 사람이 있어요. 삶이 좀 지친 사람이 있어요. 오세요. 제가 다 설명해 줄게요. 근데 제가 찾아가서 얘기하면 이제 미움받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되니까 얘기를 못 해줘요 내가. 그러면 무슨 뭐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나요? 자기 삶의 문제가 있나요? 앞길이 좀 막막한 것 같습니까? 뭐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세요. 꼭 뭐 저 아니어도 좋은데 하여튼 좀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일꾼들을 세웠잖아요.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세요. 아니면 자기가 그냥 혼자 매일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든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든지
어쨌든 말씀과 연결된 어떤 의사결정 이렇게 하셔야지 말씀 없이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일을 처리하지 좀 그렇게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의 그 철학 중에 아주 중요한 거 35절 이건 뭐 주님께 배운 것이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물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은 그렇게 충격은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유통된다면 사람들 막 충격받을지 몰라요. 이건 너무나 세상과 너무 다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그건 손해다 그렇게 배웠거든. 지금까지 30년, 40년, 20년 뭐 지금까지를 살아오면서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무척 손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항상 어떠한지 내 거 챙겨야 되고 어떠한지 내가 이거 있게 해야 된다면 세상은 정반대. 지금 손해 볼수록 주는 건 손해 아닙니까? 손해 볼수록 그만큼 더 복되다. 이거는 바보들의 생각이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3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이미 내 머릿속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지라고 생각을 혹시 머릿속에 생각해도 이 몸과 나의 그 매일매일 사람을 대할 때나 돈 쓸 때나 이미 이러한 받는 것이 더 복된 거라는 그 철학에 의해서 24시간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간 지금 이 시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 지금 듣게 되는 것이고 혹시 이걸 머리로서는 동의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고 동의된다 하더라도 이 시간 끝난 이후부터 사람을 만나면 당장 뭔가 더 얻을 게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얻을까? 회사에 가서든지 뭐 학교를 가든지 조금은 난 손해 안 보고 어떻게든 더 얻으려고 하는 그게 내 몸에 완전히 배어있다니까요. 예. 완전히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야만 그걸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깨져. 이게 안 깨지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복이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자기는 더 얻으려고 그러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그냥 어떻게 취하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동안 사회 교육이 주는 것은 바보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항상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혹시 교회를 다녀서 오래 다녀서 이런 것들을 귀절을 혹시 기억할 수는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시면 항상 기억해야 할지니라. 예. 기억하라고 그랬으니까 기억은 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실제 삶에서는 자기는 절대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안 받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반대로 말이죠. 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에너지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그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손해 볼수록 그게 축복이라니까 성경은. 세상은 손해 볼수록 바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산은 내가 사용됨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을 마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제가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생을 마치면 이제 우리 일생을 평가할 때 자 그러면 뭐 박영덕 뭐 아니면 누구 딱 했을 때 주님이 이제 딱 사람들 먹고 이 사람한테 도움받은 사람들 손 드세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얼마씩 얻어 먹었습니다. 뭐 밥을 3그릇 3번 얻어 먹었습니다. 그거 다 모아서 그 양이 크면 저는 아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박영덕 했을 때 얻어먹은 사람 손 드시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한테 내가 사줘 본 적이 없어. 아무도 얻어먹지 않았어. 또 아무한테 내가 뭐 에너지를 쏟아서 그걸 돕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빵점이에요.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누구를 사주고 누구를 위해서 신경 써주고 에너지를 쓴 것은 결국 그것이 나중에 다 점수가 돼서 그런 자가 원래 복이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그날 그 땅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는 사람들, 조금만 이 성경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에너지를 쓰고 자기의 젊음을 이러면서 선교사들 고도의 아주 고도의 지혜자들이 저 사람들 아주 그냥 진짜 또 다르면서 이기적이야.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자기 생을 버리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저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잘 지낼 수 있고 또 허드슨 테일러 영국에서 잘 지낼 수 있지만 자기의 삶을 다 고단하게 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영혼들을 위해서, 중국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돈과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젊음을, 제가 우리 캠브리지 세븐 얘기할 때 스탠리 스미스 같은 사람, 앞날이 양양하냐, 아주 그냥 그 쫙 열려 있는 캠브리지 대학에 아주 그냥 그 귀족 자제로서 있지만 딱 정리하고, 예수님 믿은 지 2년 만에 정리하고 중대지에 들어가서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이 모든 게 다 플러스가 되는 걸까요? 이제 주님이 나중에 손 들어오는 거예요. 스탠리 스미스 도움받은 사람이 중국 사람들 막 손드는 거죠. 막 나오는 거죠. 얻어먹었던 것들 다 나오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계산가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남들 볼 땐 그게, 여러분 이게 뭐 내가 사주는 거, 지금 이 구조는요, 사회 구조는, 왜냐하면 손해 보는 것, 그게 바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여기서 돈, 저 블루오션이죠. 우리는 정말 아무도 안 하는 거 우리는 막 할 수 있다니까. 뭐 내가 사준다고 사람들이 막 우리 주들겨 패고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안 사주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껏 해도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남을 돕는 거, 섬기는 거, 돈 쓰는 거, 에너지 쓰는 거, 이거 찬스에 찬스. 마음껏 쓰면 그게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수록, 우리가 돈을 쓸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고 말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세상은 이거와 정반대를 얘기할 때, 세상은 뭐예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되게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말이죠. 그거 진짜 복이 있는데, 너 받는 의도 먹고 말이지, 어떡하지, 사람 도움 받고, 이게 머리가 절 돌아가는 거야. 너 공짜, 끝내줘. 공짜는요 여러분, 공짜에서 요즘 뭐 마켓 같은 데서 얼마치 이상 받으면 뭐 쟁반 준다, 아니면 뭐 준다, 하이타이 뭐 이런 거 준다, 슈퍼타이 준다, 그러면 그거 산다. 공짜는 좋은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손해보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한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삶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물들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계부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적어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예를 들면 물속에 내가 빠져 있어요. 근데 내 몸 안에 지금 막 그 두꺼운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그건 밖에서 추울 땐 좋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아니면 금괴 이만한 무거운 거, 막 이만한 걸 내가 어떻게 얻었어, 한 30kg짜리 막 50kg짜리 양쪽에 어떤 옷에 그런 옷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서 그거 넣고 있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많이 들어갈수록 어때요? 많이 자기가 집어넣을수록 죽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내보낼수록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거운 이런 금괴를 막 내가 옷에다 막 집어넣고 30kg, 50kg, 막 100kg씩 집어넣고 나는 그럼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뽑아야 되는 것처럼, 이 지상과 물속이 다른 것처럼 하늘나라와 땅이 달라요. 땅에서는 얻어먹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러나 하늘나라의 법칙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것은 말씀으로 들어서 소용없습니다. 내 24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 나는 어떠한 철학을 갖고 살았는가. 아마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제가 이 논산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훈련 받을 때 물이 물론 없어서 힘들었어요. 또 제가 고문관 노릇하려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내무반 생활이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이기적이야. 너무나 사람이 얌체들이야. 다 자기만 돌보지.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지옥이. 나는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 돌보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서로 자기 살겠다고, 동지가 어떻게 됐든 그런 걸 보면서, 야, 지옥이 이런 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정말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럼 내 한번 가계부를 들여다보세요. 내 삶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베풀었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나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삶을 좀 우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젊을 때, 더 굳기 전에, 세상에 이런 원칙들이 너무 바보 소리 들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 거기에 우리가 더 물들기 전에 줄 수 있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될 것을 스스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장로들에게 마지막 그 작별하죠. 이 말을 한 뒤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때 물론 장로들이 왔겠지만 또 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에벨로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으니까 많이들 왔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원래 헤어질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그러니까 근심에다가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못 보는구나. 슬퍼하면서 배까지 따라가서 바울을 전송했다. 다 그들이 울었다 그래서 눈물로 헤어질 때 말이죠. 우리 보통 군대 갈 때 가기 전에 보면 이제 막 울고 그러죠. 저도 군대 갈 때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제 떠날 때는. 어떤 데 헤어질 때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더 이상 못 본다고 생각할 때 다 울고 막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그들이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0절부터 38절까지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들에게는 육적인 가족 말고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혈육은 아니나 오히려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집에서 보면 집마다 왼수가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혈육보다 말이죠, 부모 자식 형제간보다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 이런 거는 뭐예요? 보통 막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 헤어지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바로 성도 간에,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 성도 간에 이러한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가족 말고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우리 육신의 가정을 좀 살펴볼 때, 나는 우리 육신의 가족을 볼 때 나는 이러한 관계,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있는가? 나는 가족들 간에 이런 것이 정말 실패했는가? 안 믿는 부모를 만났고 또 안 믿는 또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러면서 안 믿는 배우자라든가 안 믿는 부모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면에서 나는 정말 실패자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위로를 받았어요. 아직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영적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동안 집에서 채울 수 없었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따뜻함을 이 영적 가족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처음에 이 상처 때문에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자꾸 삐치기도 잘하고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도 자기 혼자 고깝게 생각하고,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노력하다 보면 이제 진심을 알게 되면, 이것만 극복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너무 또 육신의 가족만 좋게 생각하고 앞나 육신의 가족만 최고로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가족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 나와 늘 내 가족, 항상 보면 나와 늘 내 가족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물론 그것은 기회예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가족에게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결국 나잖아요. 나, 이기적인 거, 나의 바운다리의 그 가족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가족. 왜 우리는 살면서 육적 가족과 영적 가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귀하게 봐야 되죠. 왜 육적 가족만 그냥 최고로 생각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서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교인들과 그들의 보여주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 애당초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영적 가정 아닙니까? 제가 우리 자매들 결혼하면, 아기 나면 직장 다니지 말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가정
일 처리하는 거, 직장을 처리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라는 더 큰 가정이 있다는 거. 여기에 좀 어린 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고 또 연약한 자가 있는, 상처받은 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걸 도와줘야지.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가족과 자기 직장 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그걸로 자꾸 지금 서양에 나오는 책들은 다 그렇게 써 있다고 제가 그걸 주의를 줬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간에 보여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로 말이죠.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신은 이런 관계를 누릴 만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지체가 있습니까? 형제나 자매, 우리 안에서 정말 그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 가족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수동적으로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길 기대합니까? 나는 정말 얼마나 마음 문을 열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사람들은 나랑 무관한 사람처럼 무슨 뭐 직장의 하나의 동료 비슷하게 교회 동료 정도 생각하고 혹시 나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뭐 교회 사람들 혹시 난 그렇게 소홀히 하고 그들을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 정도로 치부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다 그러고 성경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가족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나는 그저 교인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내가 PBS 조에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마음을 고쳐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귀한 가족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물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일. 가족은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가출하면 안 되는 거죠. 자꾸 만나야 사람들을 하고 여기서 우리 형제간에 싸울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알게 모르게 보면 누구와 누구 간에 뭐 좀 사이가 안 좋고 누구는 사이가 좋고 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이가 안 좋고 하더라도 역시 나의 가족이에요. 사이가 좋으면 물론 좋지만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찾아가서 얘기하고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든 가족 구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가족 구성원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그동안 사실 이 주은혜 교회 성도들을 내가 가족처럼 생각 못했다. 근데 내가 도움받고 뭐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켜주니까 뭐 그냥 괜찮은 교회로 생각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가족임을 먼저 진심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사귐과 나눔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득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뭐 이사를 간다든가 부득이 하지만 그래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항상 우리 가족 중에도 부득이 결혼을 하면 이제 떠나지만 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지내야 되겠구나. 이것을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돼. 나 자신부터 마음을 열고 그리고 제발 제가 늘 부탁했어요. 삐치지 말라고. 우리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 누가 나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삐치게 돼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봤어요. 이 삐치는 걸 극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데이트할 때도 싸우는데 24시간 같이 있는데 왜 안 싸웁니까? 싸우라 이거예요. 그러나 삐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풀어야 그걸 극복해야 이제 행복한 결혼이 되는 거고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불행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우리가 잘 너그럽게 듣고 항상 그 분석하고 따지고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36절부터 38절까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 없어요. 술 친구들이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구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가족처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에베소 성도와 바울과 가졌던 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힘써 만들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좀 이렇게 말을 놓고 생각, 분석, 평가
꼭 이게 우리가 너무 이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 큰 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우리 요 찬양을 한 곡 불러보겠는데요. 좀 이러한 좀 찬양, 이러한 내용을 좀 담은 게 있어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내가 내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했으며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기대라는 이러한 제목의 찬양인데 한번 같이. 이 찬양 아시죠? 모르나? 아시죠? 우리 교회의 가스펠 수준이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이걸 그냥 악보를 너무 생각할 게 아니라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내가 그 문 한번 좀 닫아주시면 좋겠네요. 문 닫아 밖에 소리는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잠깐만 여기 그 찬양을 좀 부를 때 우리 좀 먼저 이렇게 좀 크게 좀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마이크를 한번 좀 켜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좀 모르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좀 크게 좀 부르시고 아는 분들 좀 크게 부르세요. 예, 다시 합시다. 크게 입에 가까이 대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왜 안 불러면 계속? 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아멘 안 불러?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안에 한번 바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우리 정말 우리가 그동안 혹시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주위 사람을 가족이라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한번 바울 사도와 에베소 성도 간에 누렸던 이 깊은 사랑 나도 누릴 것을 하면 내가 나에게는 두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각 깨달은 대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